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지, 어떤 날들을 지켜야 할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랬냐면 가나안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가득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가나안의 문화라는 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문화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문화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쉽게 그 문화에 쉽게 빠져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대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저 말씀 하나를 놓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늘 사모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말씀이 당신 겁니다. 말씀이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채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 할 그 기간을 걷기도 전에 이미 이들은 시내산 밑에서 뭘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상의 유혹, 우상에게 마음을 돌려서 사람의 이 돌리려고 하는 그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개인적인 목적이죠. 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지 경배하지 마라. 너희 땅이라고 했어요. 너희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너희 땅이라고, 너희 땅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너희 땅.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땅이 뭐냐면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사업장, 나의 지역,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든 곳, 이게 너희 땅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밟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곳, 그곳이 너희 땅인데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찬양할 분이시. 이걸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땅, 내가 밟고 있는 곳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 교회,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 없이.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섞이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문화에 섞여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따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최근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보면 국제학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꾸리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어떤 목적이냐면 캄보디아의 현지 목사님, 캄보디아 현지인 장로님 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국제학교예요. 미국식 교육을 시켜요.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어 외국인 시험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최고 성적을 받아요. 그래서 하버드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한동대를 가고 연세대를 가요. 그 아이들이 와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에 가서 좋은 나라 가서 공부하고 많이 습득하고 배워와서 너희 나라를 살려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려라.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얘들이 한국만 오면 자기 나라를 가기 싫어요. 한국만 오면. 그 도대체 너희들 왜 한국 가면 캄보디아 오기 싫냐? 한국이 너무 좋대요. 새벽에도 밥 시키면 밥이 오고 밤늦게까지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한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편리한 거에 이제 측면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반문화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비만 생기고 불면증 생기고 밤낮 바뀌고 마약하고 막 그냥 나쁜 짓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니까 그거 쉽게 빠져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광야 40년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휘황찬란한 새벽까지 전화로 밥 시키면 밥도 오고요. 막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쉽게 빠져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살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어울려서 혹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먹을 것에 대한 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먹는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4절에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농사를 짓고 사는 곳에 비는 아주 중요하죠.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 적절하게 내리느냐, 적당하게 내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농사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철을 따라 내리는 것,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꼭 그것이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 때까지 미치리니, 곡식을 타작해서 먹을 것을 수확을 해서 포도를 딸 때까지 그걸 먹고, 또 포도를 따서 수확을 해놓으면 다음 씨를 뿌릴 때까지 또 그걸 먹고,
즉 끊임없이 수확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고 반찬이 떨어지면 걱정스럽잖아요. 요즘 뭐 쌀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과거는 어떠했어요?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불안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쌀떡에 쌀이 가득하면 마음이 일단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수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는다라는 건 배부르니까 남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을 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과거에는 먹을 것 때문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먹을 걸 차지하려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싸웠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풍요로우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육의 먹을 것과 함께 영의 먹을 것도 있어요. 우리는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의 양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잘되라.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배불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에 대한 복이 임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평화예요. 먹는 것에 대한 복이 임하니까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면 두려워요. 평화가 없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심한 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지역 뭐 이렇게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소식을 들으면 두렵잖아요.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들 가나안 땅 가서 내 말을 잘 듣고 잘 준행하고 잘 믿으면 난 너희들에게 평화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워서 잠을 잘 때 잠을 잘 자는 것이 축복이죠.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잠이 안 오면 미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새벽 밤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잠이 안 오니까 내일 주일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이 안 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려도 안 돼. 뒤척뒤척거리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 아내가 옆에서 못 잔다고 빨리 밖에 나가는 거예요. 뒤척뒤척거리지 말고. 그럼 밖에 나가서 뒤척. 잠을 잘 자라는 것을 잘 자는 거 그거 참 복이죠.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내가 잘 때 도둑이 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자는 동안 평화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만 하면 우리는 밤에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 밤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동안 평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준행하면 그러하다는 것. 서로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떡하니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그 문제가 나의 평화를 깨거나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을 쫓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쫓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5명에서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에서 10,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는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에요. 원수는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대상, 사탄 마귀예요. 나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상대를 쫓아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매일매일 나를 유혹합니까? 그런데 그걸 쫓아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환경과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죄에 빠지는 어떤 것들이 내 주위에 있다. 그게 느껴지고 그게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사탄 마귀가 올 때 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야. 사탄이 어떻게 감히 덤비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죄가 많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아요. 우리 영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면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이 번성,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나와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지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래 부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묵은 곡식은 다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낡았던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큰 복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들어 흠을 갖고 들을수록 졸리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들을수록 복되고 새롭다면 내 마음이, 내 영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에 세워지느냐? 나에게 세워집니다. 나에게.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예배, 나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감히 죄인인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의 빗장은 종살이였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과거. 이 멍에의 빗장을 부숴버린다. 이게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나를 얽맸던 죄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보셨던 그 드라마의 민소희가 다 부셔버리겠어 했던 그 부셔버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부셔버리겠다. 낡았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시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복으로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복도 가득 차지만 내 영의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요,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